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전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론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구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되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솔로몬은 나라의 성읍들을 재건하고 성전의 제사와 절기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 직분에 맞게 세우고 절기와 제사를 율법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예배당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전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배가 삶의 질서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우리의 직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옛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표지판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였지만 그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과 나라를 세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초심이 그의 삶의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의 삶의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렇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이방인이었던 그의 아내가 왕궁에 살지 못하는 그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은 그의 초심이 무너져서 그의 아내들 때문에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의 아내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무너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12절부터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절기와 제사장과 레인들을 준비시켜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는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심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의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혼란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지속하며 우리의 전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과 말씀 중심으로 예배와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가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질서가 우리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 삶의 질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속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